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은 34장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34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고 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에서는 다시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앞쪽에 13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6쪽에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온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너희가 행해야 될 말씀들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그냥 읽고 보고 끝나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존경하거나 또 목사님들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은 많은 부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정치와 이렇게 결탁하거나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젊은이들이 많이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말씀대로 안 살아서 문제는 이렇든 저렇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들은 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마귀는 속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만큼 그만큼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나머지는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은 행하라고. 그래서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다. 이 그다음부터는 제가 말씀을 행하기 시작했다 할 때부터는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아니 수많은 말씀이 다 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듣고 주일날 설교 듣고 그냥 말씀 듣고는 아멘 그때만 아멘 그리고 삶 속에서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만 살았던 그 수많은 삶이 어떻게 그렇게 장님처럼 기머거리처럼 살았을까 하는 생각에 막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행하셔야 돼요. 행해야 되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모태신앙에서 이 오랜 시간을 행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잘 믿는다고 또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또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우기 짝이 없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그냥 기복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은 정말 무의식 가운데 온전히 필요에 의해서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봉사 충성 헌금 내고 했었던 거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다시 내 모습을 보니 그러니 하나님하고 혼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 마음이 천국 이런 거 몰랐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설마 없진 않겠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너무나 오랫동안 했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너무 헛되게 여겼던 것이 정말 사실 고개를 너무 들어주셨고 지금도 그래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아직도 있죠. 왜냐 너무 오랜 생활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켜라 지켜라. 이 모세도 마지막에 또 다시 신명기 28장은 고별 설교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끝나게 만드시겠냐고요. 우리 자녀들도 정말 그래도 뭔가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명령을 지켜 행하질 않아. 그래서 15절에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고 신명기 28장의 15절에서는 내가 만일 그런데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벌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 저주의 말씀 너희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계약, 언약 맺었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말씀을 파괴한 상태로 사니 계속해서 벌이 임하는 거예요. 벌이 임해서 돌이키라고 뭘 돌이키라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다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다시 29장 9절에서도 신명기 29장 9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야. 이것을 간절히 마지막 설교 유언처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유언의 말씀인 거예요. 뭐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이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알아. 근데 나는 알아. 아는데 지켜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냥 안 지나서나.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하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신이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 이마에다 붙이고 손에다가 시계 차듯이 붙이고 말씀을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 우상 없어 신들 없어 그거 다 가짜야. 인간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잘 섬기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문설주에 붙이고 뭐 앉으나 서나 계속해서 자녀가 앉아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어요.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 정권 바뀌면 다 자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자기의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나라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래도 총리로 있어요. 그리고 아니 이제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왔고 왔어요. 그래도 총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면은 환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총리가 됐다고요? 다니엘은 그 10대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왕궁에서 은혜로 교육받을 수 있는 출세의 그 길이 있는데도 나는 말씀대로 지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노예로 전락해 갖고 그 왕궁에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을 안 지켜서 이 나라 빼앗기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니 우리는 말씀 지키자고 하는 그 10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높여주는데 그들은 한 거는요 오직 말씀만 지켰더니 지혜를 총명을 하나님이 10배로 그들 가운데 가장 총명한 자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어서 그 외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어저께 추수감사절인데 막 아는 성도님들이 막 마음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못 오시는 뭐 어쩔 수 없이 못 오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말 감사하는 그 절기에도 아는 성도님들 보면 제가 막 너무 슬픈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슬퍼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말씀으로 잘 아직 양육을 못 시켰어요. 정말 어저께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정말 저는 성도님들이 자녀잖아요. 영적인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정말 그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막 풍성한 과일처럼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그 나와야 될 성도님들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저께 사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모세도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은,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일하러 가고 주일날도 또 무슨 나의 다른 뜻을 위하여 가고 이렇게 다 가버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걸 사랑하고 살아가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겠어요?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처럼. 또 회개하며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다른 거를 더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저도 중보 기도를 어저께 모세의 중보 기도, 아벨의 중보 기도처럼 중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저주와 벌이 임하지 않도록 정말 중보 기도하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는요, 이제 다 지켜야 돼. 이거 다 지켜라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냐? 너무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2절, 3절이에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래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 주일날 일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 그냥 노동하겠다고 지금은 뭐 스위치 하나 누르면은 불 들어오지만은, 가스불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오지만은, 그때는 뭐 밥 먹으려고 뭐 하려면은 막 불 때우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에 이렇게 밥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 훈련을 시켜요. 토요일까지만 만나도 내려요. 주일날 거는 없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2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러니 너가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결국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그러니 죽여버려라 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 아니면 내가 또 다른 거를 더 붙잡고 돈이 우상되고 돈이 신이 되어서 이 돈만 있으면 이 세상 살지. 지금 정말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그냥 돈이 그냥 생명인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돈 갖고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러 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최종적인 목표는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그건데 예배하지 않아. 안식일 날.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때 이스라엘 땅에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죽여버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차피 지옥 갈 영혼들이거든요. 그러니 죽여버려서 이것을 따라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지금 세상이 다 주일날 더 돈 벌겠다고 주일날 일하면 돈을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고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을 아무리 벌면 뭐예요? 다 세세세 다 세워나가 버리는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다니엘 봐요. 다니엘이 뭐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다시 침략해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도 총리로 세요. 왜?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그 뭐예요? 다 예배요, 예배. 예배 때문에 고난 당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나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신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무엇 세웠어요? 그런데 예배하냐 안 하냐를 테스트하셔요. 근데 예배를 안 했어요. 금신상 앞에 절해. 절 안 하면 풀못 뿌려. 그게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섬기라고. 그런데 안 하겠다. 그래서 풀물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걸 압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풀물불에 타 죽어도 육은 죽어도 난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자가 되었어요? 예배를 성공했기 때문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또 다니엘 그 시대 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자기가 사자굴에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문을 화장 열고 예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 때문에?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 풀물불에 들어가 너 죽는다 이 말씀을 알잖아요. 이들은 말씀을 알았어요. 행했어요.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는요, 이 세상에서요 정말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돈을 벌어서 많이 벌었어. 부자가 많이 벌어도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예배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풀물불에 용광로에 집어넣을 것이다.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으면 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 일하는 자는 죽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하고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야. 내 백성이 아니야.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니,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또 따라하지 않게, 그 자녀들이 따라하지 않게 해라.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것을 믿음을 지키니, 이 말씀대로 행하니, 그러니 그들을요 계속 높여서, 나라가 일본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새로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그래도 총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총리가요 왕 다음으로 이 나라를 다 다스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직 하시면 죽여라 죽여라.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그냥 우상에게 다 넘어가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도 살아가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것을 내려놔야 성령님 임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 이래요? 왜 잘라내지 못해요? 먹고 살지 못할까 봐. 이거는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신 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벌 이제 안 받는 거라고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악과 하나 먹지 마. 그런데 그 하나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냐? 이 말씀은 누가 받았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직 아내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아담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남에게 들은 말씀은요 강력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저한테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를 통해서 받죠. 말씀 묵상은요 하나님께 직접 받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러는데 말씀 묵상은 내가 이 말씀을 하루에 한 5절씩 뭐 10절씩 읽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기록하게 하죠. 내 삶을 체크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내가 직접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직접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게 저는 이제 말씀을 잘 설명해 주지만 여러분이 직접 말씀 받고 오늘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말씀을 받았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설마 마귀가 유혹하러 왔어요. 이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마귀는 반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런데 우리 남편이 얘기한 거랑 좀 다르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네. 그런데 두 말은 날마다 듣는 거예요. 너 안식일에 이래도 죽지 않아.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성경의 구약의 모든 말씀에 죽는다는 것은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하고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니까 죽는데더니 안 죽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여 해서 그땐 정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이 죽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죽는다. 근데 나는 살아있어. 그냥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이 죽어서 나는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내가 막 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천국 임하지 않은 인생은. 그런데 아담 다시 한번 보면 아담이 지금 그래서 너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땅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요.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자면 우리 때문에 자녀가 3, 4대까지 저주가 받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 자체에 신뢰가 없으니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오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 그러니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애들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권위를 가집니까? 부모가 말씀대로 살 때 영권이 있는 거예요. 영권이. 그래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축복을 풀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모도 육으로 살아가는데 뭘 믿겠어요? 그러니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될 거야. 벌 받았어요. 그러나 그 벌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모든 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주님이 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주님이 다 받아서 이제 이 벌은 우리에게 없어진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다시 벌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 아십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7절이에요. 이 범죄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는 다른 말을 받는 거예요. 누구 말을 받는 거예요? 우상의 말을 받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라 그랬죠. 체크는 우상. 더 사랑하든지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혼자 살았는데 아내를 줬어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게 살다가 정말 예쁜 아내를 줬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막 너무 기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이라고 사람을 더 사랑해.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진리지만 버려요. 사랑하는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내려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25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성막 세우시겠다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설계도 다 주셨어요. 그럼 이제 지면 돼요. 설계도 받았으면 건축하면 되는데 건축을 지금 35장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기뻐 춤추잖아요. 우리 신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러니 이것을 다 해파하고 갈아갖고 막 다 입에다 쳐넣어버렸어요. 똥으로 나오는 우상. 그것을 가지고 섬겨느냐 이것들아 하면서 모세가요 정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받아갖고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냥 육으로 살다가 죽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가 사는 자가 천국 가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이렇게 많이 행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셔요. 와, 신령하다고 쫓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신의 은사 주고 내가 능력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너 자랑, 너 영광만 살았지. 그리고 너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모세처럼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겸손하게 주님만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영광 다 받았어. 이거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겸손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겸손한 자가 돼.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는 목사 한 수 받으면 정말로 이렇게 한 10cm라도 뭐가 뜨는 줄 알았어요. 약간 영적으로. 저는 그전에 목사님들 너무 존경을 했거든요. 저는 정말 목사 한 수 받으면 그때 뭐가 이렇게 붕 뜨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순수해 가지고 그래 갖고 다른 줄 알았어요. 뭔가 하늘의 영이 막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해서 갖고 약간 이렇게 떠 있는 느낌? 뭐가 이렇게 좀 인간에서 조금 뭐가 다른, 그러니까 목사님을 하시겠지라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서 안수를 받고 다 했는데요. 똑같아요. 신도경 똑같아요. 단지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책임이 생겼어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가짜일 수는 없겠다. 그거하고의 몸부림을 사실 저는 쳤어요. 그래서 목사 되고 나서 이 말씀을요 정말 한 절 지키고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말씀이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지 저는 글씨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막 절절한 마음이 된 거예요. 막 안타까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 아내의 말을 들었어.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주면 그것이 또 옥상으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그래서 멸망돼서 이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다 벌을 받았어요. 원죄가 다 없어졌어요. 자범죄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니까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명령하시는 걸 행하라고. 무엇을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것은 우리가 이미 25장에서 설계 앞으로 나오는 말씀은요 완전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 다 아는 얘기 똑같은 말씀 그대로 해요. 정말 21장에서 25장에서 31장까지 설계도 그대로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이제 35장부터 다시 말씀해요. 왜냐하면은 그대로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설계대로 안 만들면요 준공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설계도를 만약에 중간에 바꾼다 그러면 그것을 가서 신청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건축해 보니까 가서 다시 설계도 바꿨어요. 가서 이거 다시 설계도 바꾼 거 다시 제출해야 되고요. 다 보고하고 그대로 줘야 돼요. 그대로. 그래야지 준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35장부터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해야지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이제 9절까지 계속 쭉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냐면 5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런데 그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뭘 가지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들이 달라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10번째 재앙을 받고 놀래가지고요. 빨리 가라고, 빨리 떠나라고, 무섭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주셔갖고 다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말씀하셔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거, 자기의 감동대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바칠 것이고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거는 아까워서 조금밖에 못 드릴 거예요. 그러든지 어쩌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드려라. 하나님은 그만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소유하고 상관없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하고는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아무것도 없어도 귀하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있어도 아까워. 우리 가족이 먹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아까워갖고 조금 드리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도 지키고 사랑하는 만큼 사실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더 하라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더 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할당해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 아벨을 받으시고 그가 드려진 예물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 예물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인색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인데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벽돌로 졌어요. 천국에 가면은 이 벽돌이 다 금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진 않아요. 억지로 뭘 하는 걸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뭔가, 그래서 건축할 때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헌금 내라고 할까 봐. 그래서 그 이후에 헌금,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이 뭐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기 안 해도 사랑하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이건 인색한 인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뿐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모든 삶의 일을 돈으로 하지 않으세요. 이 돈은요, 세상은 모든 것이 돈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돈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헌신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소수인 거예요, 소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건축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이사를 지금 많이 가셨어요. 다 이사 가는데 잠깐 우리 교회 잠깐 들렸다 가게 하신 거예요. 왜 다들 이사 가는 거야 자꾸. 그런데 그분들이 헌금들을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잠깐 이사 가실 분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 그분들이 엄청 헌금들을 많이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가실 분들을 또 보내셔서요. 지금 생각하면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야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고비도 또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때 그 어려울 때 이겨나가게 한 걸 생각하면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잠깐 있다 가실 분들은 금방 가실 줄 몰랐죠. 이사 가실 줄 몰랐죠, 꿈에도. 그랬는데 이사 갈 때 막 섭섭함이 좀 있었지만 또 축복하며 보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좀 힘들고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요.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그러면서 지금 11절부터 19절까지는요. 우리가 다 배운 말씀, 성막 짓는 재료들 어떻게 져야 되는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드렸던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 이것을 준비해서 만들어라 하셔요. 10절에 다시 우리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요 이 명령대로 다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습니다. 이 신약에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전을 져요. 누가 전을 짓는다고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설계도를 그 전에 받았어요. 우상 해파하는 거였죠. 우리가 지금 34장까지는 우상 해파하는 대로 말씀 따라서 지금 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우상을 내려놓아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집사님이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정말 순종해갖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해서 막 설계도 세우고 막 말씀 받고 나는 이제 다 세워졌다고 했는데 우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교회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실제로 그 우상을, 나는 우상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이 우상이, 강력한 우상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셔갖고, 그래갖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상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서는 말씀 붙잡고 또 몸부림치켜서 다시 펄떡 일어섰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강력하게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부터 다시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우상 회파해라 그러면 회파하는 거예요. 그 사랑한 아내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내의 말씀을 따랐다. 아담이. 그러니 하나님이 뭘 주는 게 기쁘시겠어요? 불안하시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저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 또 다시 멸망으로 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예배자로 세워져서 오늘도 삶의 예배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대드는 이 백성들을, 방지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증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시대에 보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도 그러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믿음 없어서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뜻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보여지는 걸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